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6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구약 성경 255면 민수기 35장 1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며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특별히 2절에서 8절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성읍들을 들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땅을 소유하지 않는 레위인들에게도 성읍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읍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1000규빗을 측량해서 목초지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동서초장, 남북초장 길이가 912m. 이런 성읍을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라. 그리고 6절, 8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은 도피성으로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도록 했습니다.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읍을 주도록 하게 되어진 거지요. 지파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레위 지파만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유언으로 남길 때는 요셉의 아들 2아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13지파가 되어지는데, 제사장 나라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는 레위 지파가 빠진 요셉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되어진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구성하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서 15절에 레위인에게 할당된 48개 성읍 중에 6개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을 만들어 주게 되어지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사람은 원래부터 살인할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실수했느냐 구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 결과를 보고 쉽게 흥분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마음의 중심에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신 거지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작정 결백하다는 뜻은 아니지요.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만 속죄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도피성에 가 있을지라도 판결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지만 됐던 거지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두어 가지고 어느 곳에 살든지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질 때 도피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느냐? 철, 돌, 나무의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난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살인의 도구 3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의적인 살인자에 해당한다. 철, 돌,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면서 사형 집행을 누가 할 수 있느냐?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제3자가 피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 아무나 살인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지요. 이것은 무분별하게 피의 복수를 막도록 하게 되어진 거지요. 고의적이냐 실수냐 이 구분이 안 되어지고 그저 흥분하기 쉬운 상황 속에서 무분별하게 피의 복수를 막으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되 피해 보복 자기가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앞에 규정이 도구를 이용해서 고의로 살인한 처분 규정이라고 한다면 21절은 증오에 따른 감정에 따른 고의 살인 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연장을 사용한 고의 살인, 증오에 따른 고의 살인의 처벌 규정, 살인의 발달 원인을 마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미움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인간 사회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인간 사회에 미움으로 인한, 증오로 인한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미움, 증오, 이때 주님의 마음을 갖자.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미움이 증오가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증오심 때문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예를 들고 22절부터는 악의가 없는데 우연히 사람을 죽이는 경우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악의가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경우는 사형당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악의가 없이 우연히 발생했다, 재판을 통해서 증명해야지 되는 거지요. 가실치사 사건의 가해자 역시 살인자이지요. 살인자인데 고의적인 살인자와는 달리 죽음을 면하지만 역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이 뭐냐? 거주의 제한입니다. 거주의 제한. 제한된 거지는 6개 도피서 중에 하나 찾아가서 그 도피성에 머무는 거지요. 일종의 가택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실수로 우연히, 그리고 이 도피성에서 가택연금 당하는 거주 제한을 당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가택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표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 가택연금 거주지 제한이 주어졌는데도 도피성에 나갔다가 피를 보복한 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도 피 흘린 죄가 없게 되어지니까 도피성에 머무르라, 가택연금 제한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6개 도피성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가택연금 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의 소원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가택연금이 해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사람의 피값으로 갚도록 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2절에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는데, 고의적인 살인이든 가실치사이든 속전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인지 가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이 출석되어지는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살인 여부에 따라 형을 집행하라. 한 사람의 증인을 듣고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33절에서 34절)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가 왜 땅을 더럽히겠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땅을 더럽힌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피를 흘림으로 누가 그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피가 땅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규정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33절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을 이야기하고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땅,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는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거주하는 내 땅? 내가 거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도 더럽히지 말자. 우리의 삶의 영역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기에.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과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그리고 도피성에 가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더럽히지 말자, 이 교훈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은 레위인들에게 살아가야 할 48개 성읍을 주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도록 실제적으로 도우셨고, 그중 6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켜가면서도 살인자, 피해 복수의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화평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구를 이용하거나 또 증오, 미움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삼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역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마다 부지한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력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거룩해야 할 것, 더럽혀서는 안 될 것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가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레인에게 주오라고 한 성읍들, 성읍과 초장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도피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도피성의 목적들,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각각 3개씩 6개를 주어지는, 그러면서도 고의적으로 살인했는지 실수로 살인했는지 연장을 사용했거나 증오심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래서 피해 보복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방지책 규정들을 주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실수라고 할지라도 처벌, 가택연금, 도피성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모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거주하는 삶의 자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 사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천 시장, 소사구청장, 성내동장, 소사경찰서서장, 국회의원과 대통령 이르기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토요일 교구연합기도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